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정호는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 이완 맥그리거, 산드라 블록, 휴잭맨, 차인표, 신혜라. 공통점이 뭘까요? 정호, 조용. 정호는 어제 들었으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영대도 이병헌. 아, 잘 아시네요. 예. 예. 입양이 그 힌트이기도 해요. 예, 입양.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입양이란 단어가 나와요. 양자삼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보통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에 대해서 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하고 구원받았다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뭐 죄사함 받았다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했는데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입양이라는 것, 입양이라는 이 구원에 관한 표현, 이렇게 다양하게 알 때, 특별히 입양에 대해서 알 때 우리가 어떤 그 구원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만, 죄사함, 거듭남으로만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 해석이나 그런 교리적인 혼돈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한다면 이게 어떤 교리적인 혼돈이 오기보다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 입양이란 표현, 입양, 영어로 뭐죠? 영어로 adoption. AD하고 옵션이에요. 옵션이 하나 추가된다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이기도 해요. 이 표현이 진정 놀랍고 은혜로운 어찌 보면 구원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오늘 입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안 좋은 조금 인식이 조금 있어요. 정호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 정호보다 앞세대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입양이라는 단어가 조금 인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입양을 읽어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브레인워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입양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식으로 데려오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유전자의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해요. 잘생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우리는 애가 없으니까 입양할 때 좀 우리의 뭐 그거 할 수 있는 아빠 엄마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쁜 어린아이, 건강한 아이를 데려오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입양할 때는 어떨까요? 미국에서 입양할 때는 미국은 입양할 때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이쁘게 자라는 걸 보고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입양이 아니라 물론 기쁘겠죠.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 하지만 그것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더 입양한 아이에게 주고자 해요. 그래서 주로 미국은 입양할 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해요. 이거 완전 틀리죠. 또 특별히 한국에서는 입양하면 안 좋은 인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얘기할 때 입양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배다른 자식, 데려다 키운 자식. 그렇죠? 부정적인 인식으로 입양을 바라보는 것이 솔직히 사실이에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입양을 하면서 그렇게 입양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 그러다가 또 입양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경험하는 사건이 한국에 있었죠. 정인이 사건. 입양한 아이를 그렇게 대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입양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은혜의 표현이기도 한데 입양이라는 인식 자체가 너무 안 좋게 자리 잡아버렸어요. 입양하는 부모가 이와 같은 정인이 사건 같은 마인드로 입양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내가 버려진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친자식한테는 잘해야 된다. 마치 내 친자식한테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데려온
뭐 심심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 있어주는 것이 입양한 아이의 역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입양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 자체를 다 버려야 돼요. 아니 그 정인이 사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입양을 하고 또 친자식이 있는 그런 양부모들에게 있어서 약간의 이런 인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나. 그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다른 자식, 내가 데려다 키운 자식, 이런 잘못된 인식이 솔직히 좀 남아있진 않나. 뭐 그러니까 친자가 없을 때는 당연히 걔만 보면서 잘 키우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임신이 돼갖고 친자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진짜 배다른 자식 이렇게 변하는 입양의 잘못된 인식이 아닐까. 정말 입양이라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고 은혜로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자꾸만 우리 속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 대한민국은 조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입양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한참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 속에서 이 입양이라는 단어 adoption, 입양 또는 양자삼음이라고 성경에서 나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입양이란 단어를 쓸 때 이 시대적으로 입양이란 단어가 어떠했는지 조금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시대적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로마 시대예요. 그렇죠? 로마 시대의 입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의 문화하고 완전 틀려요. 로마는 심지어 황제도 입양되어서 황제 자리에 오른.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것이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배다른 이게 틀려요. 로마 시대에서 입양은 가문의 미래 수장을 영입하는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그 가문의 그 대를 잇는 아이들은 완전 엘리트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돼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재산도 상속이 많이 분할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문의 그 장자 집안이 가장 강해야 되는데 재산이 분할되면 집안의 그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많이 낳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여자를 낳아도 여자애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그런 역할을 가져가지 못하지만 재산을 또 상속받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는 로마 시대의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낳지도 않으니까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보다는 차라리 훨씬 어느 정도 잘 교육되고 자라난 거의 대부분 성인을 입양을 해와요. 20세 이상. 우리 가문의 수장이 될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 교육을 마친 그런 아이를 그 집안에다가 폐위를 하고서 데리고 오는 거야.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프루브가 됐으니까. 이 애가 확실히 엘리트 자질이 있다라는 거. 그게 어찌 보면 로마 시대의 입양이었어요. 현실적인 선택이 포함된 제도가 바로 입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adoption이에요. add option이에요. 옵션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옵션을 선택을 하나 갖고 오는 것이 바로 이 입양이라는 단어예요. 로마 시대에서 입양은 주로 상류층 집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황제도 입양 황제가 있었다고. 유명한 황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황제가 누구지? 이렇게 하면 그 황제가 누구지 그러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죠. 검은 고양이. 그렇죠. 네로 황제가 바로 입양돼 갖고 황제가 된 케이스예요. 네. 로마 시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입양하는 것. 그것이 아주 제도적으로 잘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입양이라는 건 법률적인 용어이기도 했어요. 자기 집안을 이끌 수 있는 그 인재를 값을 지불하고 영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상속자로 세워지고 그 집안을 이끌고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양이었어요. 입양이란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입양이란 단어를 쓸 때 물론 입양은 아버지가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받아주시는 그 표현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입양이란 쓸 때는 그렇게 뭐 불쌍함, 긍휼이 이런 표현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 따지고 한 아이를 선택해서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제도, 법률적으로 딱 그렇게 이미 선을 딱 거버린 듯한 표현과 단어가 입양이에요.
값을 지불한 거래라는 것이에요. 집안과 집안 사이의 상속이 정해진 아주 법률적인 이 용어예요. 이 아이가 입양된 아이다. 그러면 그 집안의 모든 상속 재산까지 가져가는 상속자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어떤 불쌍하게 그런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확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 법률적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입양, 양자 삼음은 이 아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족의 장자권, 이 가족의 대를 잇고 상속을 모든 것을 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을 획득한 사람이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입양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당시켜서 강조했던 것이에요. 성경 기록에서 입양, 양자삼음이라는 표현,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신분과 영원한 우리의 상속에 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입양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와 입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우리 구원받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더 깊게 풍성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입양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이 주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입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입양시키셨다. 여기에서 이런 해석으로 끝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우리 구원에 대한 위대한 은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에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데려다 키우셨어. 이런 단어가 입양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입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입양에 대해서 나눌 건데 첫 번째로 그 입양은 아버지가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입양을 받게 하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입양은 집안의 수장을 영입하는 개념이라 말씀드렸어요. 명성이 있는 집안에 그 명성 있는 집안을 이어갈 남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집안 대표를 영입하는 것이에요.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 집안의 대표가 될 그 집안을 이끌 수장을 물색해갖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셨다고.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제도에서 입양할 때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수장이 될 만한 아이야 그러면은 그 아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입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우리의 몸값을, 죄의 삭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을 저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기록된 대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삭, 그 사망을 치rum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게 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그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그것을 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상속자를 삼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중요한 건 로마 시대에서 입양을 할 때는 그 아이가 어떤 대단한 그런 게 있어야지만 입양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여기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자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입양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자, 입양은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바 아버지란 표현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아주 친밀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호야.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보실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정호랑 우리 쌍둥이 외에 다른 아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아빠! 우리 아빠! 이거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제가 저희 아버지 외에 다른 분한테 어휴 아버지 이러면서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저희 아버지 외에 다른 분한테 아버지 이러면 저 보자마자 도망갈걸요. 미쳤다 그러면서. 아바 아버지. 이건 단순히 친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그 권위가 아버지와 동등함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것이 유대인의 문화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건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동등하게 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그 신분을 우리가 따라감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그 신분, 그 권위가 있는 영적인 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로 아들이 표현하는 것을 엄청난 표현인 걸 알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칭하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과 이사야를 제외하면 그 둘이 두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제외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신약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 조상 이렇게는 표현했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못했어요. 딱 한 4번 나와요. 다윗이 한 번, 이사야가 3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그 권위, 권능을 소유했다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듭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이런 거듭 표현을 하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신성모독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소유한 그런 신분을 가진 자가 바로 나 예수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하는 자라면서 죽이겠다고 덤빈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마귀의 자녀에 있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엄청난 권능, 권위가 있는 그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왜? 아버지의 신분이 그러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원래 상태가 이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양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양시킴으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뀐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노예의 아들이 황제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노예에서 황제의 아들로 입양되면 그는 신분이 뭐죠? 저건 뭐예요? 응? 노예의 아들이 황제의 아들로 입양되면 그 아들은 신분이 뭐예요? 왕자? 그렇죠. 왕자. 곧 황제가 돼요. 신분이 틀려요. 노예로서 무언가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모세가 그랬죠. 히브리 족속. 그 파라오 왕의 노예로서 파라오 왕이 이 아들도 너무 번성한데 야 태어난 아기 다 죽여.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아들이었는데 공주가 그 강에서 떨어가는 거를 안아가서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니까 왕자로 바뀐 것이에요. 그 모세에게 무슨 노예로서 그런 신분에 뭐가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 왕자였어요. 왕궁에서 자라는 그 권위를 취득한. 왜? 공주가 입양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어요. 입양된 우리는 마귀의 그 어떤 꼬리표도 우리가 이전에 마귀의 자식이어서 그 어떤 꼬리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것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왕가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입양은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로마 시대에서 입양이란 이 입양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은 다름 아닌 상속권이었어요. 상속권. 이 상속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져야지 그 집안의 그 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였거든요. 집이 얼마나 부를 축적하고 가지고 있느냐가 힘이었어요. 때문에 이 상속이 나뉘어서도 안 되고. 그 때문에 집안에서 이렇게 친족끼리 결혼을 한 이유도 상속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략 결혼도 있는 것이에요. 왜? 재물이 모여야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군사 병사들이 아니면 노예 신하들이 많아야지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졌던 재물, 식소들까지 모두 입양된 아들의 소유로 상속되는 것이에요.
피한 밤을 섞이지 않았지만 입양되었다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였다면 그 아들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제도가 바로 입양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는 상속자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입양된 우리가 상속자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이 있는 자들이 바로 입양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형벌, 죄의 결과, 그게 마귀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상속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는 아들들이에요. 그 상속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상속.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뭐라고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미래형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컬어 얘기하는데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래요. 지금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때문에 죽음 뒤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죽음 뒤에 몸의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속, 구원의 상속자가 될 우리의 상속이에요. 몸의 구원. 주님과 같은 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영적인 이 몸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몸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의 상속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속자가 바로 우리라는. 디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자인데 첫 번째로 뭐라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다. 두 번째로 왕국의 상속이 있어요. 왕국의 상속.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 가지 왕국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모든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가시적인 하늘의 그 하늘 왕국, 이 땅에서 임하는 천년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늘 왕국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왕국의 상속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 말씀 분명히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질 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왕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과 제사장. 왕국의 상속자들, 왕국의 통치권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상속자들. 우리가 입양된 사람, 우리에게 이 상속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상속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이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리라. 뭐라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무슨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단순히 상속자라고 해서 무슨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안에 입양을 돼요. 로마 시대에서 그 아이가 집안의 수장이 돼요. 그러면 단순히 뭐 부만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집안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고초와 고난도 감수하는 것이 그 집안의 수장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상속자를 무슨 드라마 속 재벌의 상속만 뭐 이런 것만 그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을 받는 것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상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상속인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면은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이 아닌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넘치는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때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기정아 이때 너가 이렇게 한 거 내가 다 기억한다. 이때 너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에 동참한 거 내가 기억한다. 이것이 너의 상급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것이 이것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놀라운 상속인 것이에요. 왜? 훗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보고 할 때 상급으로 또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우리가 이 상속을 물려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상속자들이에요. 우리가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입양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받아주셨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신분이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라고 말씀하세요. 상속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다면 입양된 우리는, 양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양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입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은 뭐 서류가 바뀌거나 어떤 법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뭐 바꾸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슨 소송에 의해서 변호사가 능력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 기록은 한 번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는 그 신분이 결단코 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렇죠, 입양된 자들에게 무슨 상속이 있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입양된 아들은 결단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 진리를 확신하십니까? 이 진리를 확신하신다면, 이 진리가 진짜 놀라운 은혜라면 나만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입양될 수 있도록 전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을 입양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특권인데 어떻게 이 진리를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신하시는, 내가 입양됐다라는 것, 하나님께 내가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시면 안 돼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우리를 조여오고 짓누른다고 하여도 이전에 어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생활했던 그 천박한 삶으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입양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이에요. 로얄 프리스트훗, 우리가 로얄 패밀리예요. 왕가의 자녀들이에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그 신분을 소유한, 그 권능을 소유한 그 왕가의 그 상속을 물려받을 왕가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왕가의 제사장. 그것이 특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해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선정된 세대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뭘로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가요, 그 로얄 패밀리로 택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입양된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 단순히 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왕가의 제사장들이래요.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는 그 왕가의 그 특권을 소유한 거룩한 민족, 특별 소유 백성이 그런 왕가의 제사장들이 입양된 우리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런 왕가의 로열 패밀리라면, 그런 상속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입양돼서 상속을 소유한, 그 권능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그거에 걸맞게 살아가셔야 돼요. 마치 아직까지도 내 신분이 마귀의 종인 마냥, 마귀의 자식인 마냥 세상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마귀의 유혹에 쫓아갖고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가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